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일에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마중물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아주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펴고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도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4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인 한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내가 나의 일들을 해가야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우리 사명자가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로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가자 은혜의 통로로 쓰이고 은혜의 마중물로 쓰이는 사람은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한 곳에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고 짐승들도 죽어가고 사람들도 목이 말라 지쳐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땅에 보여주시는 역사를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이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850대 1의 놀라운 이 대결 가운데 승리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앞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마치고 나면 엘리야도 사람이래 마음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내가 승리하였다, 굉장히 이제 무언가 마음에는 자만심도 들을 것도 같고 자부심도 들을 것 같고 자랑스러움도 들어서 나는 이제 지쳤으니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이제 비오는 기도는 아하방 당신이 하시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무릎 꿇고 기도로 엎드러집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면 하루에도 여러 곳을 가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서 하루에 이곳도 성경에 나오는 장소예요. 보고 나면 감동을 여러 곳 받고 오지만 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를 갔다 왔던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엘리야 그 갈멜산의 기념교회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 갔을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정도의 굉장히 여기와 닮은 공간이에요. 하나 다르다면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순례객들은 그곳에 가면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한 것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담는 것처럼 자세를 숙여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내 개인적인 기도, 내 자녀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순례객들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분단국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 이방신을 섬기지 않도록 무속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선교의 국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옵니다. 저도 그곳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하나님 대한민국 복음의 국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복음의 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왔기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그 장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도가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처럼 엎드리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놀러 가면 할아버지 그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펌프여서 저희가 막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기도 하고 덥기도 해서 저희들이 쪼르르 가서 푹푹푹 펌프질을 합니다. 아무리 펌프를 푹푹푹 해도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큰오빠가 잠깐 옆으로 가봐 하면서 사촌 오빠가 자기가 덩치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내가 해볼게 쿡쿡 그렇게 펌프질을 해봅니다. 그래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낑낑거리고 다 매달려서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 고장 났나 봐. 우리 생각은 나오지를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한 바가지 물을 잘람잘람하게 담아서 가지고 오시면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얘들아 비켜봐라, 고장나긴 뭐가 고장나 하면서 한 바가지 그 마중물을 가지고 그 펌프에 물을 쫙 부으십니다. 지금 물이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럼 물을 부으면 할아버지가 이제 꾹꾹 누르시면 처음에는 끼걱끼걱 소리가 나다가 푹푹 하다가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콸콸콸콸 시원한 물이 그냥 계속해서 펌프에서 그 누르는 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한 바가지 그 물이 있어야 고장난 펌프가 아니라 메마른 그곳에 그 한 바가지 물 때문에 시원한 지하수로 우리는 등목도 하고 물장난도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한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이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걱정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교의 국가와 같이 되었다고 안타까워만 하고 걱정이에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에 메말랐다고 생각할 때 1년 비가 안 오고 2년 비가 안 오고 3년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메마른 그곳에서도 비가 안 온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실 거죠? 하나님만 믿으면 살려주실 거죠? 엎드러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엎드러지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은혜의 마중물로 써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이며 기도의 시간, 사회의 시간, 말씀 봉독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는 뒷모습을 쭉 보았거든요. 우리 이제 여전도의 임원단과 회장단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그 세월이 기도의 세월이고 그 세월이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이고 믿음의 세월이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교회에서 할 때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서 교육자들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들이 쭉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80이 넘으신 한 85세 되신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굉장히 마르시고 허리가 좀 많이 굽으신 권사님이세요. 저희보다 더 어떻게 그 시간에는 그렇게 빨리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슉 나오셔서 가장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고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데 꼭 제 옆에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내 새끼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새끼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제가 기도하다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조 권사님 저렇게 기도하다 쓰러지겠다. 하나님 저 권사님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권사님 기도부터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자녀들이 얼마나
얼마나 권사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을 썩이고 어렵게 하면 어머니 권사님이 새벽마다 저렇게 눈물로 바닥에서 엘리야처럼 기도를 할까 생각이 돼서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 좀 자녀들이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니에요. 그 권사님은 자녀들이 지금 다 한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자녀들이 또 다 손주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인데 평생을 저렇게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가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도록, 장애를 만났을 때에 타협하고 넘어져서 시험 들고 쓰러지지 않도록 먼저 기도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배웠어요.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위기라고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오늘 먼저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이 아이들의 시간을 먼저 받아주세요. 하나님 먼저 이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자녀들이 어려움 겪기 전에 먼저 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그 권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큰 비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비 은혜의 단비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엎드려서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람처럼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을 보시고 목사님, 엘리야는요 얼마나 성경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엘리야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선지자인데 우리랑은 다르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에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즉 하나님이 큰 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작은 세미한 목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무언가 툭 던지는 그 이야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는 들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복음의 땅 온전히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를 하나님은 그 기도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지요. 은혜의 통로십니다. 기도의 마중물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은혜의 통로시고 기도의 마중물입니다. 한국교회 여전도의 역사가 이 기도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널다리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 널다리꼴 교회의 시작은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성경책을 전하고 성경 말씀이라도 전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성경책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하겠다라는 그 선교적 열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예수 외치고 성경책 던져주고 갔는데 그 성경책 받아서 주막에 붙이라고 주막에 벽지로 쓰고 그 벽지가 이제 읽혀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그 주막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부흥의 불씨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또 그 교회에 1898년에 한 여인이 복음의 전도지를 받아서 옵니다. 마페 선교사님이 전도지로 전도를 시작했는데 작은 아이 하나가 전도지를 받아갖고 가서 엄마 하고 전도지를 주었거든요. 그 전도지 받아서 시작한 것이 바로 여전도회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은혜로 시작된 역사가 지금 이 온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여전도회가 연합해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은혜의 마중물로 써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은혜의 마중물로 써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마중물로 써주시며 우리에게 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엎드려서 그 은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사환 한 명을 불러서 나 여기서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하나님이 비구름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바다 쪽을 가서 바라보라 보냅니다. 그러면 사환이 이 위대한 선지자의 사환의 파트너 정도 될 거면 이제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같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면 좋을 텐데 쪼르르 와요. 선생님 왜 하나님이 구름 주셨니? 아니요, 하늘이 말짱해서 3년 6개월 비 안 왔는데 지금도요 하늘에 비 올 기색은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참고 기다리며 이 사환을 보냅니다. 엘리야 이 위대한 선지자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는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도 이 연약한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이 사환과 함께 7번까지 다시 가라 가르칠 정도로 그를 세워서 함께 응답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마중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혼자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의 통로는, 축복의 통로는 함께 사역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의 마중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중물로 써주실 때에 이 마중물이 된 나의 헌신은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사역을 잘 하시는 우리나라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결혼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현숙한 아내를 보내주시면 그 여인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에 가정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여인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우와, 어쩌면 그렇게 기도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자고 할 때 이 여인이라면 이 가정사역 한국교회 안에 한국 이 사회 안에 가정사역으로는 부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평생 헌신할 수 있겠다 해서 마음에 딱 맞아서 이 현숙한 여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혼 전에 그렇게 현숙하고 어쩌면 사역에 나에게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은 그 여인이 결혼하고 살기 시작하니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그 여인이 아니다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성향이 책 한 권을 보면 탁 접어서 꽂아놓고 책 한 권을 보면 또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성향이신데 사모님은 펼쳐놓고 펼쳐놨다가 한 번에 청소하는 큰 스케일의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밥을 먹으면 싹 씻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두어야 되는 성격인데 사모님은 담궈놓다 더 이상 쓸 게 없을 때 한 번에 그냥 큰 스케일로 아주 설거지를 하시는 그런 스케일의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좀 정리 좀 해,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좀 같이 이것 좀 해보자 해도 너무 성향이 달라서 놔두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면서 성경을 읽어도 아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우리 아내가 나랑은 안 맞습니다. 가정사역은커녕 같이 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들면 성경을 보는데 응답을 주시더래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에서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 그래서 깜짝
깜짝 놀라서 여보 성경 좀 봐봐. 왜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는 놀라운 순간에도 세마포를 개켜놓고 부활하셨네 그려. 예수님의 성향은 개키는 성향이야. 이 아내가 듣더니 막 웃으면서 알았어요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또 가니까 또 스케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펼쳐놓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어디를 가려면 미리미리 가야 되는 성격입니다. 싹 다 준비하고 빨리 내려와 가서 시동부터 걸어놓습니다. 부릉부릉 전화합니다. 빨리 내려와. 그러면 가요 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야가 오르고 올라서 이제 막 쫓아서 올라가 보면 2층에 집에 있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화장대 앞에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막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이 여인 안 되겠습니다. 성경으로도 안 되고 기도로도 안 되고 이 여인을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사역 못할 것 같아요 이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시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마음에 잘하는 네가 해라.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뭔가 내가 잘못 들었지 싶어서 하나님, 저 여인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다시 마음에 잘하는 네가 해라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정리하고 씻고 미리 가고 이런 건 본인이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본인이 잘하는 일이 있기에 아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며 처음에는 불평으로 그래도 잘하는 네가 하라 하시니까 밥 먹고 나서 먼저 가서 그릇을 씻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옆에 와서 같이 씻어주고 책 보고 또 나면 정리하고 했더니 왜 그래요? 와서 같이 정리하면서 함께 바꾸면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화장품 뚜껑을 닫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 아내에게 화장품 뚜껑을 여는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갈 거면 시동부터 거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이 화장을 뚜껑을 다 열어놓으면 이거 다 썼어? 하고 닫아주고 다 썼어? 닫아주고 이렇게 옆에서 있다 같이 출발하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사역할 때 그렇게 한국교회의 가정사역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강의를 해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네가 해라, 이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의 은사 화장품 뚜껑을 여는 은사와 나의 은사 화장품 뚜껑을 닫아주는 은사를 발견해서 함께 해가기 시작할 때에 조금씩 아내도 달라지고 이 목회 현장에서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다투고 헤어질 뻔한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 능력만 갖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도의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의 굳은 일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교회에 여전도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이 바쁜데 이 일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좀 나를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해서 다 맞는 것 같아서 같이 팀을 이뤄보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 쳐다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마음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 때문에 더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한 번에 가서 하나님이 비구름 주십니다 응답하는 사환과 사역한 것이 아니라 참고 끝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사환을 보내기까지 참고 그 사환과 함께 하나님의 비구름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사역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기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함께하는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잘 하시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고 하나는 성경을 그렇게 부지런히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보다도 열심히 읽으셔서 성경책을 그냥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손주들이 있는데 이 손주들에게 어머니 읽으시던 그 성경책 여러 권 사서 한 번씩 다 읽으시고 손주들에게 누구에게 유산으로 성경책을 좀 한 권씩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 성경책을 하나 샀습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에게 주려고 여기에다가 유서를 미리 썼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누구에게 성경을 쓰고 여기에다가 성경의 축복의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다 매일같이 넣어서 편지를 여기다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가진 지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청년으로부터 배운 지혜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의 청년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은 기독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각자의 종교를 믿읍시다 이러면서 대학을 가더니 이 녀석이 교회를 나오지 않더니 나의 종교를 존중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족의 신앙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해 드릴 테니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하면서 교회를 대학 가더니 나오지 않는 겁니다.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방을 해도 그 전혀 귀등으로 듣고 나에게 나오지 마세요 하고 전화도 다 차단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스스로 청년 예배에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야, 다들 깜짝 놀라서 그렇게 찾아가도 면박을 주더니 차단해 놓더니 어떻게 왔냐 했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성경책에 보니까 내 손주 누구누구에게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준다. 그래서 낡은 성경책에 눈물이 다 얼룩져 있는데 사랑하는 누구야 편지를 써놓은 그 성경책을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장례식이 다 끝나고 그 성경책 받고 갈 곳이 교회밖에 없어서 그 청년이 교회로 발걸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랑 같이 하자 이야기해도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먼저 하시고 함께 동행해야 될 그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청년을 세워주신 것처럼 이제 저는 한국교회 여전도회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성경책이 내가 하나님께 가고 난 뒤에 이 성경책이 주인이 없는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귀하다 이 성경 들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유산이 성경책 유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때에 묻은 성경책, 그 성경책은 역사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령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 성경의 그 유산 남기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외교회에도 성경 보내기 운동을 열심히 여전대가 하고 있어요. 곳곳에 성경을 보내며 해외에 성경책 보내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낡은 성경책을 잘 우리가 이제 보관하고 거기에 편지도 쓰고 때로는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예, 신사임당도 넣고 또 다른 것도 넣고 해서 두껍게 할머니 성경책 왜 이렇게 두꺼워 성경 읽다 보면 모두 툭 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만 무엇보다 진심 어린 너를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준 그 편지가 있다면 그 성경책은 그 가정의 가보가 될 것이고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을 다 살리는 유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44절을 한번 또 읽어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마중물이 되었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작은 구름에도 희망을, 긍정을, 응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로 쓰이고 은혜의 마중물로 쓰여서 축복의 통로로 확장되기까지는 우리의 엎드러지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함께 동역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엘리야의 이 선포입니다. 작은 구름 속에서 그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됩니다. 사환이 와서 선생님 구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구름 주셨니? 그런데요, 진짜 손만한 구름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손만한 구름이라고 해요. 원어 성경에도 작고 작은 구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려면, 하나님 스케일이면 우리가 영화를 봐도 알죠. 우르르 쾅쾅 구름이 막 그냥 시커멓게 먼저부터 올라와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손만한 구름, 이 작은 구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이 작은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이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 하나님이 하시면 작은 구름도 이 땅 3년 6개월의 이 가뭄을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구름에도 희망을 선포하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구름에도 희망을 선포하는 멋진 분이 되어주세요. 옆에 계신 분은 축복의 통로여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작은 구름에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입술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걱정이 돼? 저것 갖고 되겠어?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거면 된다고, 작은 것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는 작은 구름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땅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은 이것이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전도회로 오늘 헌신한 그 한 분 한 분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작은 구름의 희망을 선포해 주시는 희망의 선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은 이 땅이 메마르고 힘들고 위기라고 이 트렌드에 여러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분에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우리는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기독교 교육도 전공한 교수니까 오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역사하는 이제 실력 있는 이 전문가로서의 축복의 통로 하나 기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엄지를 한번 착 들어보세요. 엄지를 들고 옆에 있는 분에게 우와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이곳에 계신 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우리 심리학 교수님과도 함께 나누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엄지척을 했을 때에 누군가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살만나게 하고 만나고 싶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엄지척하게서 누군가에게 와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야, 이따가 나가실 때에 우리 또 이제 사회 보신 우리 권사님께는 와 그러면 내가 오늘 떨었지만 사회를 안 떨고 잘했구나, 마음으로는 떨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께 와 그럼 이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그 짧은 기도에서도 기도의 연륜이 느껴지는지. 와 우리 성경 봉독하신 분 성경 한 글자 안 틀리고 그렇게 따박따박 얼마나 읽고 오셨으면 우리보다 가장 많이 읽고 오셔서 잘 성경을 읽으셨는지. 앞에 나와서 그 뒷모습까지 아름답게 은혜롭게 찬양하신 그분들에게 오늘 찬양 참 은혜로워서 이 말을 담아서 어떻게 엄지로 하나 둘 셋 우와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우리 목사님 설교 딱 끝나고 인사할 때에 목사님 그 말씀으로 일주일 승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오늘 우리는 이거는 교육은요, 훈련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해서는 내 것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마침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우리 이제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존경하는 우리 공훈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일 잘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목사님께 우리가 이제 엄지척, 한번 와 할 건데요.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쌍따봉으로 이렇게 엄지척 해서 우리 목사님 최고의 하나, 둘, 셋, 우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갈 때에 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듣다가 어떤 때는 설교 듣다 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래도 센스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깰 때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그 깨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와!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지척 와의 이 사랑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 더 전문가로 제가 전달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와 하는 게 있는데요.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말뚱하게 하는 사춘기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자녀들도 이건 통합니다. 비법이지요. 이번에도 엄지척인데 이번에는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는 것처럼 눈을 가느다랗게 뜨는 겁니다. 작품 볼 때 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보죠. 눈을 가느다랗게, 느끼하게는 안 돼요. 아주 감동적으로.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용한 소리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하나 둘 셋 와, 장로님 멋져요, 권사님 멋져요, 집사님 멋져요, 멋져요. 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동행하는 분들 와, 우리는 이 사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음 주일에 만났을 때 우리가 와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와 해주는 거죠. 우리끼리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게 일을 했을 때도 와 하지만 때로는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라도 같이 보태보겠다고 느직 나왔어도 와 같이 있어서 고맙다고 해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헌신에도 애썼다고 잘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다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은혜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신금옥교회의 여전도의 회원들은 그리고 이곳에 함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와 같은 은혜의 마중물이십니다. 그 사명을 평생에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